찬송가 27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72장 찬송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9면 10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것도 은혜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말은 자력에 의해서 독립을 하고 해방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37절에서 42절까지는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이 기록되어 있고요. 43절 이하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유월절 규례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주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 살펴본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 바로 왕과 긴 이제 줄다리기를 통해서 결국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떠난 곳이 라암셋이라 그랬습니다. 이 라암셋은 고센 땅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정착해서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국고성, 신도시와 같은 큰 성을 건설하면서 강제 노역을 시켰던 고생했던 장소였습니다. 이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라암셋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들이 머문 곳이 숫곳이라는 곳인데 그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한 60만 가량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첫날 숫곳에서 잠을 자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애굽의 라암셋에서는 종살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된 주거 형태로 자기 집에서 기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 숫곳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될 때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해야 했던 것이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자유가 있는 불편한 곳이 좋을까요? 아니면 노예로 있는 편안한 곳이 좋을까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라암셋을 떠나서 첫 번째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유의 몸으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들의 출발한 행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추가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 그랬는데, 이 잡족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은 이제 43절 이하에 나오는 이방 사람, 또 돈으로 산 종, 거류인, 타국 품꾼, 이런 자들을 이제 총칭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야곱의 혈통에서 난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로든 연관을 맺고 있다가 출애굽을 할 때 그들과 함께 나가기로 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후반부에 다시 나오니까 살펴보기로 합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지체되거나 또 취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떨 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취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다리는 것이 참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응답되는 것을 보면 아주 급하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지만 막상 이 출애굽이 이루어지니까 어느 정도로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느냐 하면 누룩을 발효시킬 만한 몇 시간의 여유도 없이 그냥 반죽만 급하게 해서 빠져나올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처음으로 먹은 식사가 바로 무교병이 되었던 것이죠.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에 있었던 기간들을 명시한 곳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40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겠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450년이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어림 잡아서 기수를 했던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430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430년 동안 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얼핏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대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잘 훈련되고 일사불란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자들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러 있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장차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어질 것을 내다 보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저들은 애굽에 처음 내려갈 때 70명 정도 되는 한 가족이 내려갔다가 나올 때에는 6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6월절과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그 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칭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밤을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그 밤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43절 이하에 보면 크게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유월절 규례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내용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38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고 외국인들이죠. 자, 그들이 신앙적 이유에서든 아니면 사회 경제적 이유에서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거나 더부살이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어디 가서 고생을 해도 애굽의 종살이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개종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많은 이제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함께 출애굽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원칙을 정해 주십니다.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또 45절에도 보면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44절을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랬고, 48절에도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 것이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조건이 할례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관점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할례는 차별의 표식이 아니라 포용의 매개로 삼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안 된다, 너희들이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참여할 수 없다라고 구분을 짓고 못 들어오게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참여할 수 없지만 할례를 받으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놓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혈연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열린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과 유월절이 이렇게 할례를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 것은 출애굽의 목적 자체가 정치적, 또 사회 경제적 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혈통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이방인들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 또 이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 5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4절을 시작하면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때에 함께 나온 이방인들. 이들이 광야의 생활에 지쳐가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과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함께 선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과 불편함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그 언약을 내팽개치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받고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함께 가족처럼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종이었던 거류인이었던 품꾼이었던 그건 상관이 없고, 만약에 그들이 할례를 받고 함께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면 그 집에서 한 집에서 유월절 고기를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앙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고기들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했고 또 뼈를 꺾지 않도록 하는 규례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0절과 5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50절 말씀은 출애굽기에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행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록할 때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남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출애굽이 이제 막 시작되어서 라암셋에서 숫곳에 진을 치고 첫날을 보내면서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유월절에 참여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와야 될 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정말 나와야 될 곳에 잘 머뭇거리지 않고 나와 있는지, 아니면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나오지 못해서 그곳으로 되돌아가려고 뒤돌아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참된 출애굽이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은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생활과 그 시간들, 그 삶들을 동경하고 또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출애굽한 신앙이 아니죠. 진짜 유월절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죠.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몸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출애굽하여 우리의 시선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유월절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떠나고 나와야 될 부분에서 나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라도
몸은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그곳을 향하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